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4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전에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을 통해 배우는 믿음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4장으로 준비했지만 전반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룻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룻이 나오고 있죠. 룻이 나오고 룻기 1장부터 쭉 보아야 하는데 아주 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미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룻은 모압 지방의 여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 룻이 놀랍게 지금 4장 저희가 읽었지만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 왕의 그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 룻은 사실 이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혈통에 그 속하는 이 유다 그 후손이죠. 이 엘리멜렉이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땅에 그때는 이제 재판관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근이 있으니까요.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 유다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간 겁니다. 모압 지방으로. 그래서 이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이 지금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아직 왕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들이 그때 일시적으로 재판관들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면 구속해 주시는 그때였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이스라엘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그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계대, 하나님의 선민, 영적인 이스라엘들, 그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황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다른 이교도들, 이방 그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참 안타까운 때인데,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얼마나 이 지금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심지어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 유다에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 아내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에 있는데 두 아들이 말론과 기료온이라고 했습니다. 말론과 기료는, 말론은 이름의 뜻이 아픔이라는 뜻이고, 기료는 무너진 마음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쇠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대로 이 두 아들이 금방 죽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들을 취했는데요, 그 하나 이름이 오르바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그 이름의 뜻이, 룻은 이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정.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심지어 나중에 조금 있다 두 아들마저 죽고, 지금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은 상황인 겁니다. 모압에서, 모압 지방에서, 자신의 그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보시면 지금 이 룻은, 근데 이 참 너무나 귀한 것은요, 저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뭘 추측할 수 있냐면요,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세대가 지나가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셨잖아요. 노아 때까지는, 노아 대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민의 그 정서,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는 그냥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습관이고 일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머니 그 모국어, 어머니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압 지방에 갔어도 전해준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 이 룻도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압이 어느 족속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에 대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서 너가 눈을 들어서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소돔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극심한 이러한 이 소돔 고모라의 극심한 이 동성애와 아주 극심한 죄가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신 그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롯도 그 소돔의 땅에서는 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데, 이 아버지인 롯밖에 남지 않아서 이 롯의 딸 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난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 모압 얼마나 수치스러운
가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그 족속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룻. 그런데 너무나 귀한 것은요. 이 나오미가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룻은요. 얼마든지 이 룻이 아주 이 참 착하지 않은 나쁜 여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멸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기근 들려서 지금 우리 땅으로 왔죠. 지금 그리고 또 심지어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자기 남편 그 아들들이 먼저 죽었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지금 자신과 또 동서만 남은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 너희 부모님에게로, 너희 고향, 너희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도 이 나오미가 합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룻이 1장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녀가 또 이르되 이 나오미가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미 이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떠났어요. 울었지만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나오미가 강권했더니. 그런데 이 룻이요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룻은 지금 가족도, 고향도, 자기의 민족도 다 지금 초월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현숙한 여인. 지금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현실을 보면 멸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 그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걸 믿은 겁니다. 자신의 그 민족의 부끄러운 그 역사, 그거를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싶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룻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지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룻이 그리고 참 얼마나 참 이 효녀인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합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처음 보는 여자, 이 여자 누구냐, 이 젊은 여인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참으로 현숙하고 참으로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이 지금 타국에 와서, 그렇지만 이 룻에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또 자신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그래서 이 룻이 일 에바는 엄청난 겁니다. 약 22리터나 되는 거예요. 22리터. 1에바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 하루에. 1오멜이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1오멜이 한 오멜이 이 만나를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끄는 그러한 광야에서 1오멜 한 오멜을 취득하거든요. 만나를 한 오멜 이상도 말고 덜도 말고 오멜로 하나님이 기준 세워서 하루 동안 먹는 양을 오멜로 하셨는데 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10분의 1 에바. 약 2.2kg.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거를 곡식을 주었는지 1에바를 주었어요. 하루에 약 22리터나 되는 22kg 정도에 되는 엄청난 많은 이 곡식을 취하고 얻었고 또 그 뒤에는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인입니다라는 걸 듣고 보아스가 일부러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청년들을 따라가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우리 곡식단에만 있어라. 우리 곡식단으로만 주우면서 일을 해라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해주고.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멸시받을 수 있고 모압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거기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거든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국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적국이에요.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이제 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그러한 적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 지금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이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렇게 이삭 주우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 청년들이나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얼마나 멸시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 알고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아스도 이 룻에게 직접 만나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보아스가 잘 얘기해 주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룻기 2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룻이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했더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너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고 온 이 너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지만 룻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것이다. 이걸 알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잠언 31장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룻은 현숙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던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보아스는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룻은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으로 나오고요. 이 보아스는요, 또 자신이 누구죠?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기생이었고 이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이건 뭐 매국노의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구출을 받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 그 가족만, 기생 라합의 가족만 구출받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이 보아스는. 그러니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얼마나 더 특별한 이 애정을 가졌고 얼마나 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배후에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받은 거고요. 또 저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또 말했더니 이제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 있을 때나 심지어 죽어서 이제는 이제 이런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친절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이 나오미도 얼마나 이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며느리 룻이 지금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신을 무엇보다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타국으로 자신의 가족 다 버리고 지금 온 것이,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계대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계대결혼법. 장자권의 승계, 이게 아주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장자권은 저희가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알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씨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의 그 씨를 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계대결혼법입니다. 장자권 승계 차질이 없도록.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오는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래서 이 법을 기억하면서 지금 보아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데 너가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줬고 호의를 입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 이걸 말해주면서 룻기 3장 3절부터 보시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그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여자가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하는 방법이에요. 너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고할 것이다 하니 그녀가,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로 발치에 누웠고, 이제 밤에 이 보아스가 깨어나서 룻기 3장 9절부터 보시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룻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아마 나이가 많이 있었지만 결혼을 아직 못했던 사람인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너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여기서 또 보세요. 이 보아스도 사랑하고 룻도 사랑하고 지금 둘이 정말 결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너에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너에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지금 보아스는요,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이 많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참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이 침대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고 허다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것도 하나의 이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귀한 믿음, 그리고 그걸 지킨 겁니다. 자신이 이 룻을 사랑하고 룻도 지금 청혼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친족의 일을 행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 사람이 행하면 좋으려니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어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둘에 있어서의 장애물이었어요.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고 정말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친족을 만납니다. 친족을 만나서 이 상황을 얘기해주고 나오미가 왔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과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당신이 그 친족의 그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도 같이 있다. 과부로 있다. 그래서 이 룻에게도 너가 결혼해서 그 친족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해가 입을 것 같아서 나는 그 권리를 무르지 못하겠다. 너가 물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신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 증거였거든요. 그 신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대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이날 이 나오미 가정에 내가 이 친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무르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다 사요. 그리고 결혼하고요. 룻과 함께 결혼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이 뭐라고 하죠? 11절에 보면은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너의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이 에브라다는 또 이제 결실의 장소라는 뜻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빵집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좀 자세히 보세요. 다말은 누구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또 유다와 며느리와의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실을, 부끄러워할 만한 진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빼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귀한 족보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인간의 그러한 족보를
초월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말은 며느리인데 유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게 베레스거든요. 베레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1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은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유다 족속의 사람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자이고 부끄러운 자신의 민족의 그러한 딸이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모든 상황과 처지에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멸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고 또 시기질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 룻은 물론 현숙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세우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그 모든 걸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줬을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가 오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상상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룻의 귀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룻 얼마나 이 귀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다윗 왕의 그 후손의 그 족보에 참여하는 다윗이 이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 족보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로 인해서 결국 이 나오미가 회복되고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맞냐?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매로 때리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셔서 나는 지금 기쁠 상황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아니 회복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셔서 회복되고 정말 큰 복을 받는 이러한 나오미가 되고 또 이 룻이 되는 그러한 이 모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시기질투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요,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결혼을 하셔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교회로서 몸이고 영적 결혼,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룻기서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담고 있어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도요, 성경적으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성경적 연애관과 결혼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이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상상 못할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희가 확고히 하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참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도 참 본받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니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러한 룻이 되었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정말 이 보아스의 그 후손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저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교회를 상징하는 룻과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러한 큰 믿음으로,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현실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